좋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게시된 천국에 속한 헌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천국의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특히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십시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은 요구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신성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록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율법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지극히 높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높은 율법에 가장 높은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우리에게 최고의 공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서 살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매님들 먼저 뒤로 넘겨서 로마서 3번을 봅시다. 로마서 3번에 보시면 그 7번째 중점이 있고 8번째 중점이 있습니다. 7번째 중점과 8번째 중점은 우리가 이 천국의 실제 안에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 비결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함께 G번을 읽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도가 참된 자아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도는 진정한 자아부인입니다. H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종의 선포이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는 진정한 자아부인입니다. 우리가 멈추선다면 기도할 때 그것은 선언이자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체험을 돌아보십시오.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방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 때, 우리의 안에 생각이 있을 때, 아이디어가 있을 때 진정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었을 때, 막혔을 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멈추게 되고 참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아부인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조금씩 배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른바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임을 체험하는 것, 항상 한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의 개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번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구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집인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기도에 관하여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요청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왕구주이시죠.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기도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주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기도의 사람이셨던 것이죠. 왕국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말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왕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사람이셨듯이 말입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은 교회가 아버지의 집인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의 사람이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기도가 가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주님께 요청했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셨던 주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보통의 평범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죠. 기도에 관한 말하자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기도를 하죠. 주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도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정말로 이슬람교회 그 무슬림들에게도 미치지 못하죠. 그들은 정말로 비행기 안에서 이 매트를 펴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배경을 가진 항공사는 반드시 이 화살표가 표시된 스크린에 이 화살표가 표시된 화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의 호텔에도 화살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방향, 메카를 향한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경건한 기도에 비한다면 우리 비행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단지 이런 종교적인 방식으로만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소위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성한 성취와 이 거룩함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기도 안에는 단지 그리스도를 찾고 추구하는 이로써 기도한 것이 아니죠.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바로 육체 안에 계시면서도 신성한 비밀한 영역 안에서 신성하시고 비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은 육신 안에 계셨지만 물질적인 영역 안에 살지 않고 신성하고 비밀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고 계셨습니다. 물질적인 영역 안에 사셨지만 그러나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계신 비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이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 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네 중점이 있습니다. A번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기도하지 않았죠. 사실 그냥 항상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2번에서는 말하죠.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서 그분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아버지와의 교통 안에 머물러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것은 사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가 행하는 한 가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호흡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통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본이시죠. 그분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이셨으며 항상 아버지의 임재 안에 계셨고 항상 아버지와의 교통 안에서 살아가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처럼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소리내지 않고 크게 작게 부르짖으면서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외부의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하죠. 가사로도 돌봐야 하고 가서 장도 보러 가야 하고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 있을 수도 있죠. 아마 집회소에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집회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안은 항상 주님과 휴대폰처럼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끊어져서는 안 되죠. 단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중점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어떤 고난이나 박해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환경과 고난과 박해를 만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신뢰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맞서지 않으셨죠. 주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주님이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 고난에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러한 신뢰하는 것의 본입니다. 주님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알파벳 D번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그 안에서 어떤 일에서도 어떤 것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뒤에 부분을 읽어주시죠. 어떤 일에서든 조금의 입지도 기회나 기대나 가능성도 아멘.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주님 안에서 어떤 것도 어떤 입지나 기회나 기대나 가능성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입지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소망도 많이 있죠. 모든 어떤 일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를 쫓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인격은 사탄이 안에 있어도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곳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서는 사탄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사탄을 쫓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많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난처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분, 그 영이신 분 바로 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교통 안에 살면 살수록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입지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는 우리를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 돌아다닐 것입니다. 포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강렬할 때, 특히 흥분할 때, 특히 슬플 때, 특히 염려가 많을 때 원수가 와서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고양되고 흥분된 상태에서도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틈틈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원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죠. 기쁨이 슬픔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이 때로는 원수에게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든 우리 안에 슬픔을 느끼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항상 그분과의 교통 안에 살도록 우리가 그분과 교통하는 분, 우리가 그분께 속한 이 왕이신 구주, 바로 기도의 사람이신 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 이분은 바로 기도하는 생명이죠. 그분이 되신 그 영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마치 그분이 땅에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할 때 그분의 복제품이 되고 복사품이 되어서 재생산이 되어서 그분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 더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 교통은 이러한 토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 우리에게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선포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죠. 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본은 하나님을 뜻을 표현하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기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 단체에서는 심지어 이것을 벽에다가 새기기도 하죠. 물론 우리는 이 주 예수님께서 본보여주신 기도를 매우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 예수님의 뜻은 이 기도를 암송하거나 이 기도가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어서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 기도의 내재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죠. 이 왕국을 따라서, 이 왕국을 위한 삶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 기도는 주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6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10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라고 말하는 것은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기도이죠. 11절부터 13절의 앞부분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 주님께서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시는 것,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는 보호의 기도, 보호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찬양으로 요약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찬양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왕국과 능력과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두 삼위일 하나님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본적인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면은 매우 분명하게 아버지와 관련되고, 왕국이 오게 하시면은 아들과 관련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는 그 영과 관련됩니다. 우리의 이용할 양식과 관련된 두 번째 단계인 보호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건져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악한 자가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이 찬양은
이 왕국은 아들과 관련되고 능력은 그 영과 관련되고 영광은 아버지와 관련이 됩니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은 영원토록 주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심오한 것입니다. 신성한 삼위일성,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위 하나님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필요를 먼저 두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는 아버지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계율을 살펴본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A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아래에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1번, 바로 이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기본적인 기도이고 신성한 삼위성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면 주로 아버지와 관련되고 왕국이 오게 하시면 아들과 관련되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는 그 영과 관련된다. 자매님들 A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오는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날 것이고 세상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일반적인 평범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쟁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왕국이 임하는 것, 출현하는 것은 일종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온 땅이 이미 원수에게 점령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점령한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B번입니다.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 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이 땅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오셨다. 왕국 백성은 오는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반드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봉사하는, 동역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모일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책임 형제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합니까? 또 이렇게 동역하는 자매님들도 더욱 많이 기도해야 하죠. 더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수다를 덜 떨게 됩니다. 많이 기도하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 완전히 회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도 개인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단체도 단체의 기도가 있어야 하죠. 개인의 기도와 단체 기도 둘 다 모두 중요하며 서로 대체될 수 없죠. 그러므로 한편으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 단체적인 기도를 할 때, 심지어 전쟁의 기도를 할 때 우리 개인도 또 주님 앞에서 뿌리를 내리는 깊은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뒤따르는 문제에서, 메시지에서 이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에 관련된 두 번째 부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관한 세 가지 요구는 방어하는 기도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말합니다. A번에서 일용할 양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며 오늘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오늘을 위하여 아버지의 공급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붙잡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해야 합니다. 2번입니다. 왕국 백성은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 화평에 의해 자기들에게 죄빚진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 자기의 죄빚과 실패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 금전적인 빚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관계에서의 실패나 잘못으로 인한 빚, 상처, 모욕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동역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고 불화가 생기고 서로를 이제 모욕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을 탕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용서한다면 교회는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 마귀와 또 마귀에게서 나온 악에서 구출되도록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아버지의 공급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죄빚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3번입니다. 높이 찬양하는 기도인 경건한 삼중 찬양으로 끝마친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으로서 아들께 속하고 능력은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영께 속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수행된 결과로 아버지는 영광 안에 있는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신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해 보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시작하여 신성한 삼일성으로 끝난다. 주님의 기도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끝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B번입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의 갈망인 천국을 더욱더 추구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위해 천국의 지극히 높고 엄격한 모든 요구를 이루는데 필요한 신성한 은혜의 공급을 우리에게 준다. 使神得着喜悦。 아멘. 感谢主， 주님께 감사합니다. 对于国度生活紧要的祷告，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刚才 기도입니다. 也提到我们 방금 형제님께서도 要过 언급하셨듯이 国度的生活， 우리는 我们要 왕국 생활을 实行 살아야 합니다. 国度的生活的 왕국 생활을 秘诀 실행하는 就 비결은 是 바로 祷告。 기도입니다. 因为当我们再来 우리가 交通 다시 到 한번 这一段国度 이 的宪法的时候， 천국의 헌법에 관한 我 말씀을 们完 다룰 全 때 做不 우리는 来， 완전히 해낼 수 없다는 完全 것을 没有办法达到。 완전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主耶稣啊， 주 예수님, 第5章的48节， 마태복음 5장 48장 5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십시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충만합니다. 가능성이 충만합니다. 그분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탁월한 이 훈련을 위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관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에 관련된 많은 사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그러한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 기도의 훈련을 가진 사람, 기도의 생활을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번에서 본 것처럼 왕이신 구주, 그분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왕 구주이신 분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셨죠. 그분은 기도의 생활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보십시오.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에 있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6장 12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기에서 인용된 모든 구절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죠. 모든 인용된 구절이 주 예수님의 일생 동안에 전 생애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침례 받을 때도 기도했고, 광야에 있을 때도 기도했고,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죠.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했고, 심지어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5개 떡과 2 물고기를 들고서 하늘을 축복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금식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죠. 9장 23절에서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23절, 24절, 28절까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항상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 모양이 달라지셨고, 그리고 22장에서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죠. 시몬이요 시몬이요 보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소유하려고 여러분을 밀처럼 체질하겠다 요구하였으니 그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그대를 두고 간구하였으니 그대가 다시 돌아오려거든 그대 형제들을 경고하게 하십시오.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이 돌 하나를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또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죠. 마지막 기도에서도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죠.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괴롭혔죠.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분은 숨을 거두셨다. 그가 그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혼생명을 잃으셨죠.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을 마치는 순간, 그 순간에도 그분은 기도하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의 모든 과정이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셨어. 항상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 예수님이셨죠.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마지막 결과이십니다. 마지막 방법이십니다. 저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남편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저의 아이들로부터 참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상과 현실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기도가 무엇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주님이시죠. 우리가 일단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십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 가운데 가장 간단한 방식이죠. 가장 간단한 기도는 오 주 예수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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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돌이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빠른 방식이죠. 가장 편리한 기도입니다. 바로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할 수 없으며 나는 정말 아니며 내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능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합시다. 기도한다면 영으로 돌이켜질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를 땅을 하늘에 연결하고 하늘을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즉시 육체에서 영안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아멘.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더 많이 훈련합시다. 더 많이 훈련합시다. 우리의 일생,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기도로 가득 차게 합시다.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합시다. 영 안에서 충만해집시다. 영 안에서 살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합시다. 영에 따라 살게 합시다. 영 안에 거하여 주님과 연결되게 하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십시오. 바로 우리의 주님처럼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심지어 그분이 결코 홀로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했죠. 주님은 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보셨다고 말했습니다. 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번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로마서 2번은 우리에게 시범을 보인 본보기의 기도가 있습니다. 형제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설명해 주셨죠. 이 기도는 바로 기도의 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원칙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암송하거나 어떠한 특별한 효능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실제 안에 再怎么背都没有用。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암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要活在这样的时期， 아멘. 이러한 실제 안에 살아야 要这样 합니다. 祷告。 여러분은 이렇게 我们 기도해야 在 합니다. 诸天之上的父， 하늘에 愿你的 계신 名被称为 우리의 圣，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愿你的 하시고 旨意 아버지의 行在 왕국이 地上 임하게 하시며 如同 아버지의 行 뜻이 在天上。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三一 이러한 神 기도는 开始 바로 3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죠. 在这里先有一 여기에서 个 먼저 基本的祷告， 기본적인 기도가 있죠. 3일성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保护的祷告 그리고 나서는 보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되죠. 我们日用的饮食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빚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구원해 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방어하는 기도입니다. 앞부분은 기본적인 기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방어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찬양, 삼위 하나님의 찬양하는 부분으로 마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께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부분은 기도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의 체험과 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 숫자에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방금 저희가 불렀던 567장의 찬송가가 있었죠. 목사님들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평범한 멜로디일까? 특별히 뛰어난 멜로디가 아닌데 이 찬송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찬송의 각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 자신을 표현하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도록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 표현하도록 하는 것 기도입니다. 여기에 5절이 있죠. 모두 주님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5절은 특별히 기도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함을 구하며 오직 주님께만 기도함으로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저는 아주 이 깊은 맛을 느끼게 됩니다. 부를 때마다 느낍니다. 이것은 리 형제님이 직접 쓰신 찬송입니다.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리 형제님이 쓰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부를 때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려고 찬송가 책을 꺼냈습니다. 이영재님이 쓴 것은 제가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진짜 이영재님이 쓰신 것이죠. 이영재님은 기도와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말하실 수 없었겠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영재님도 말했죠. 여기엔 적어도 5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는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며 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 경건한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어떤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신성한 이 성취를 위하여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심지어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서 이 비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서 이 비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서 시작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 11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이제 사실 마태복음 6장에 가르치는 기도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을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을 봅시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계실 때 기도를 하셨는데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여기에서 자매의 구절입니다. 좀 더 간결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 아래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친구여, 떡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으나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말한다면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가 없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가 염치 없이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습니까? 또 아들이 달걀을 달랐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3번 안에 있는 이 A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A번입니다. 우리는 체험 가운데서 자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게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나름대로 문제가 있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야, 이번 여름방학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겨울방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자주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분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그분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이 이름을 부름으로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훈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15분, 처음 시작할 때는 5분으로 훈련합니다. 너무 바쁘죠? 기도하는 법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지금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할 겁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형제자매님들 매일의 아침 부흥회에
아침 부흥이 우리가 영을 훈련하며 주님을 누릴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부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분 안에 소실되어야 합니다. 아멘. 10번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빛나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계속하여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급을 위해 떡과 생선과 달걀로 대표되는 그분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인다. 떡은 땅의 풍성을 대표하고 생선은 바다의 풍성을 대표하며 달걀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것의 풍성을 대표한다. 성령은 이 세 가지 풍성의 총체이시다. 방금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가 사실 우리를 말한 것이죠. 가끔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돌이켜서 말하죠. 주님, 친구가 내게 왔는데 내가 줄 게 없습니다. 제가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세 덩이의 빵을 빌려달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자고 우리도 다 침대에 올라와서 자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라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간절히 구하니까 이 부끄러움 염치 없이 졸라대기 때문에 결국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염치 없이 졸라대며 간절히 구한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5절의 떡, 11절의 물고기, 12절의 달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모든 좋은 것들의 총체인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알파벳 2번입니다. 우리가 자신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곧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의 실제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넘치는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공급으로 채워지고 점유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어둠을 위한 여지가 조금도 없게 된다.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것으로도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공급의 풍성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을 비출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만될 때 우리 자신도 공급을 받습니다. 이 모든 풍성, 떡, 물고기, 달걀, 생선, 이 땅의 풍성함, 바다의 풍성함, 공중의 풍성함이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비유이죠. 이 풍성함의 총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다른 이들 공급하며 비출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G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도가 참된 자아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H번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기도는 정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이것은 한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저는 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선포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상황도 해결하지 않음을 간증하는 것이죠. 심지어 오 주 예수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짧은 기도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네요. 이제 로마서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하려면 우리는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익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된 말씀이죠.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여기서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할당하신 몫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할당된 몫입니다. 거룩한 땅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며 거룩한 성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B번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거룩한 땅,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을 향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이죠. 여전히 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으며 그에게 더 많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10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익 곧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은 리영재님이 특별히 병 가운데 계실 때 저희에게 직접 이렇게 교통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한 땅, 성전, 거룩한 성전, 그리고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권익에 관련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영을 갖도록 훈련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